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멕시코와 또 카나다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폭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가보면 큰 강, 마치 호수처럼 느끼는 큰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트를 즐기고자 하는 관객들로 거기에 늘 매년마다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안전을 고려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빨간 줄로 1차 위험 표지판을 띄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2차 경고가 있고, 거기에다 좀 더 내려가면 마지막 세 번째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경고판이 씌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경계선을 넘는다면 아무리 노를 쥐어도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표지판을 넘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완전히 수직 낙하, 곤두박질 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는 이 환경의 아름다움과 또 보트를 타는 이 즐거움에 만끽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고 표지판을 잊어버리다가 폭포 아래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매년 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곧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칠게 반항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서를 정리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네로 가서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받았던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물질의 손실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깊은 암흑의 순간에, 그것이 자신 때문에 불구하고 그런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2장에 넘어오게 되면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토해내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또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야만 합니다. 3장에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4장을 읽게 되면 결코 은혜롭지 못한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나서 4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의 요나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의 덕스럽지 못한 이중적인 인격을 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경하는 요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앙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요나, 잠자는 요나, 또 책임을 지는 요나, 기도하는 요나,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오늘은 구경하는 요나. 나는 어느 요나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 구경꾼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맥가바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오늘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입니다. 나머지 10%는 푹 자고 있는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가브란 교수에 의한 목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깨어 움직이는 10%의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80%를 깨우는 것, 그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푹 자고 있는 10% 사람을 깨우면 잠에서 깨어나서 신경질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저희 집에 이 전문대학교 포항 실업전문학교가 있어가지고 전문대학교 학생이 자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늘 보면 시험 칠 때 되면 깨워달라는 겁니다. 늘 술을 잘 마셔요. 그런데 와서는 나 좀 잘 테니까 주쳐라. 한 2시간만 뒤에 깨워줘 라고 말합니다. 근데 깨워지면 언제나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이 새끼 왜 깨웠느냐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완전히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안 깨운다고 라고 했더니 또 며칠 전 또 그럽니다. 주쳐라. 또 깨워. 아, 나 안 깨운다고. 뭐 완전 사람 죽일 듯 잡히는데 안 깨운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 절대로 안 그럴게. 순순히 일할게. 웬걸요 깨웠더니 또 욕을 하면서 왜 깨웠느냐고 미치는 사람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아마 이 맥가버란 교수 이 말을 들으면서 능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10%를 절대로 잠에서 깨우지 말라. 아예 자도록끔 푹 주무시도록 놔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어떻게 이들을 깨워서 함께 일하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져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딱 지고 방관자처럼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4장에서 보는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3장을 읽다가 4장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앉아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우리 3장에서 일어나 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4장에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그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3장에서 요나,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3장에서 우리가 본 요나의 모습은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요나는 방관자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는 주저앉아서 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일꾼이 갑자기 구경꾼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도 일꾼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구경꾼으로 변해버린 성도의 모습을 얼마든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바로 오늘 요나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니느웨 성의 전도 집회가 요나의 이중적인 인격으로 인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이 요나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요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가장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심입니다. 요나에게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민족의 편견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외친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외친 말의 중심의 핵심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니느웨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아무도 듣지 마라.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단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해. 아마 어쩌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아마 다가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화풀이하는 심보로 40일만 지나면 너희들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아마 크게 외쳤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망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마음 심보가 요나에게 있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기심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의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주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이기심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심이든지 이기심은 언제나 선교를 가로막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이 요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선교하러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유독 일본 사람들에게만은 특유의 나쁜 감정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일본과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흥분합니까? 선수들도 다른 팀과는 저도 괜찮은데 일본은 민족적 자부심이 걸려있다라고 해서 생명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일본의 선교사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보내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억지로나마 저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일본을 세계 선교의 중요한 국가로 삼아주십니다. 이때 제 감정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감정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선교했다. 괜히 선교했다. 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진의 규모가 9였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 수많은 원전들이 폭파되고 서남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종과 사망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의 고통과 재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마침 우리의 아픔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는 그런 일본을 향해서 언내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하면서 괜히 도와줬다라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일본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이기심이 요나로 하여금 갑자기 한순간에 걸음을 중단시켰습니다. 자기 본의의 편견과 이기심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뛰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솔직히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이기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경꾼은 그 밑바탕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요소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각 속으로서의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시는 저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신관을 바로 잡아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보면 요나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언제나 그 단어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패턴,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 생각도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자기의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세상 속에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지옥이 없으니까 다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은 겨우 자기의 현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늘 앞에 바로 서기가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취할 때에 또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때로 공의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지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독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무저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얼마나 그릇된 이야기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은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큼 복에 예민한 민족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숟가락에도 복이고 젓가락에도 복이고 속옷에도 복이고 온데 간에마다 다 복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복은 불로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농경사회에서 대부분의 복은 풍년이나 건강 등과 같은 이 불로소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것이 불로소득이었는데 자연보다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현대사회에서의 불로소득은 솔직히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빈신사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세속적인 의미로 성공하는 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남을 속였으라도 성공해야 되고 남의 것을 착취했으라도 성공해야 되고 사기를 치고서라도 재물이 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월급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완전히 다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 세속적인 가치를 풍성히 얻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아니라 무속적인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돈과 재산과 권력을 복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기 편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정직하고 공정하며 부지런히 일하되 절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만 잘 살면 돼. 재산만 많으면 돼.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간들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보화와 재물과 권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미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교도 보면 자기에게 부담이 되거나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의 전체성 앞에 편견 없이 응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요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한때 하나님께 그대로 반항했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교정될 때에
선교를 향한 우리의 시선의 봉은 그만큼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수록 풍성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넉넉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이신 손봉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할 때에 좀 더 나아가면 세상 속에 나가서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진실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피곤과 낙심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요나가 무척 피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을 때에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인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것이 영적인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육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너무 학대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적 직분 이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럼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피곤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피곤과 낙심이 요나를 주저앉게 만든 요인일런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순간적으로 영적 침체 속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니느웨 성의 전도 집회가 요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 성읍에 빠져나와서 동편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지금 요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앞길을 가리지 못한 어린이가 약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요나는 얼마 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성을 갚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자기 한 생명이 살고자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명은 소중한 줄을 알면서 100만 명의 생명은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목적만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경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언덕 위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서 요나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웃들의 아픔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까? 저들의 불편함에 얼마나 다가가 보았습니까? 죽어가는 이 언양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얼마나 가슴 아파해 보았습니까? 실상은 우리도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참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내 이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승리 속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40일 후에 망간다는 소식을 선포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가기를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낼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0일 후면 당연히 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를 기다렸다가 멸망시키면 될 것인데 무엇하려고 그토록 가기를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를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구경꾼으로 방관자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요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요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이 참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폭포는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거대한 물줄기와 소리가 느껴지는 곳으로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공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포 가까이에 있는 공원 주변에서 느끼는 폭포는 훨씬 더 현실감을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굉장한 것은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그리고 폭포를 지나서 안쪽에 있는 동굴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비를 입고 흠뻑 물 한 개를 맞으며 갔다 오는 이 코스는 가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변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신앙은 되게 어떤 감동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은혜가 넘치는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단어는 안고입니다. 요나가 앉는 순간 그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안고의 반대말은 일어서고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사명자의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비전과 열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